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넣어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업을 위해 말없이 피어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날을 주셔서 개나리 꽃과 목련과 벚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교회가 참으로 수치스럽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죄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은밀한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통당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간 이어지는 차세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때이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을 키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장수들을 손수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도전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귀한 전주 제자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악한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돌보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의 손으로 나누는 중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마저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사랑을 나누는 수고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열심히 하여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몸과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통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북 북미 관계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하자원 수입과 개성관광 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염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호자 구동환, 김희균, 변호상 이정숙, 김상균, 유현순, 신익수, 이현진, 최영미, 최나건, 유영미 선교사님 사역위에 놀라운 은혜와 건강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 세계 37개국 58가정을 선물로 주셨으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족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높이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박용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 주셔 강력한 선포를 통하여 위로와 회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고난주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씨앗 오케스트라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노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씨앗 오케스트라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나누면서 경건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오늘 다음 주 할 것 없이 방역 지침이 1.5단계가 2주 연장이 돼 가지고요. 우리가 그거 좀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예식하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줌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예배당 나오시는 거는 수요 예배 때는 좀 나오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줌으로 초대할 텐데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요한복음 17장을 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래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거 좀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이고요. 우리 성찬식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그래서 뭐 다 오실 수 없는 상황이고 주중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역 지침 봐가면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찬식 한번 하려고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부활절인데 뭐 행사하기가 어렵지만 밖에서 좀 이렇게 방역 지침 지켜가시면서 마을별로 좀 교제하시는 거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별 모임 하실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 투표했는데 당회에서 추천한 3분 장로님 또 5분 안수집사님 4분 권사님 다 피택이 됐어요. 아직 장로님 아닙니다. 아직 장로님 아니고 피택이 되어서 이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임직식을 하면 이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주대를 중심으로 유학생 돕는 일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주대학교 후문 앞에 이 지원센터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 바로 정문 앞인데 한 35평 정도 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을 돕는 사역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멘토는 우리 유학생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우리 뭐 좀 교제하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중국말 못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학생들을 좀 돕는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을 돕기 위한 멘토 역할을 해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를 아니고 그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평수 집사님이나 변호상 성의사님께 문의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거 수선한 때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공동체로 살아도록 힘껏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봄비 내려서 참 기근 끝에, 가뭄 끝에 온 세상을 이렇게 촉촉이 적셔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도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 영혼이 꽃피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신음하시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세상에 매여 세상의 종노릇, 욕망의 종노릇 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즐거이 주님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연약하다고 하지만 연약한 교회를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교회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도 많이 사랑하고 이웃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싸매시며 하늘에 속한 새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신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성령님 도와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믿음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라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과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시는 장면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여가지고요,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걸로 하자면 유월절 식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과정에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대요.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새로운 다윗 왕을 이렇게 모시듯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귀신 쫓아내시면서도 잠잠하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지난번에 19장 우리가 29절부터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벳박의 베다니, 벳박의 베다니는요 감람산 넘어 있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있을 텐데 풀어서 끌어오라고. 예수님이 안 가보고도 아셨느냐? 그런 거 아니고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미리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는 길이 들지 않은 나귀, 길이 들지 않았어요. 짐승이 길이 들지 않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고 위태롭고, 이게 나귀가요 예수님이 탔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타시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라도 말 잘 듣고 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정말 위태로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을 생각하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 새로운 다윗의 후손 왕이 임할 때는 나귀를 타고, 더욱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거다고 하는 스가랴의 약속,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그 약속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자기가 누군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이벤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묵상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그게 여기저기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 왜 성경 문단 나누고 그 위에 제목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제목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목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제목을 잘못 붙인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낸 그 사건, 여기저기 보면요,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거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성전이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인 거죠. 성전을 뒤집어 부시면서 이 타락한 성전, 이 돌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용서, 죄 용서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곳 아니고, 원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는 이 돌로 된 성전 아니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예수님 통해서 생명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게 아니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돌로 된 건물 아니고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주장하신, 입증하신, 그것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정체를 드러내신 사건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벤트가요, 6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미리 어디로 가라, 다 준비되어 있는 식사 자리 있을 거다, 그렇게 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요, 어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22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자리를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요 이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 식사가 중요합니까? 본래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1000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념해 온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해 온 날이었어요. 유월절 식사는요 그냥 하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뭐 나물을 먹고 이러면서요, 이 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이거를 이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애들이 질문해요. 이 떡은 무슨 의미인가요? 왜 우리는 쓴 나물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떡을 나눌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고요, 잔을 나눌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게 다 정해져 있었다고요. 유월절 식사는 그냥 모여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말, 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멘트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19절 20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떡의 잔에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멘트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이 몸, 이 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출애굽의 옛 언약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유월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가볍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진중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분위기가 장난 같은 분위기였을까요? 뭔가 좀 엄숙하고 좀 중요한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엄숙하게 하셨겠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비장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기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지금 분위기하고 전혀 어울리잖아요. 지금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계신데, 한쪽 구석에 제자들이요,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크냐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자면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냐, 누가 더 중요한 예수님의 측근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요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누가 크냐,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는 것을 다투었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이방 세력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새로운 왕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가로 한자리 할 그런 생각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또 다른 성경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 아들은 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방 나라 물리치고 뭔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거다,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혹은 그런 좀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의 말귀를 제일 잘 알아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왜 배반했는지 성경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저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뭐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왕 아닌 거예요. 어쩌면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가지고 저 예수를 더 이상 따라다녀야 소용이 없겠다, 그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한자리하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큰 특권을 얻을 거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가지고는 자기 꿈이나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꿈과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없다, 이거 정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꿈과 내 기대, 내 소원, 내 욕심 이루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대가로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내 뜻,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언제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내 꿈, 내 기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꿈, 내 기대, 내 소원을 고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께 내 뜻,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 뜻, 내 소원 이루어 주지 않는 주님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병든 신앙이고 그거는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삭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는 분이, 예수를 따라다녀 가지고는 한자리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늘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 약삭빠르지도 않고 제자들은 그냥 분위기 파악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하여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겸손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처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이런 겸손 이런 섬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말씀에 응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요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은요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제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분위기 파악 안 되고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다시 차근차근 가르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도 연약해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끈기, 우리에 대한 주님의 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분위기 파악이 안 돼도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요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엄청 재밌어요.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기죠. 그런데 제자들도 시험을 이겼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험을 받았다 이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에서 승리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만 해도 보세요. 31절부터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은 사단이 베드로를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떵떵거리며 큰 소리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도 각오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만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완전히 허풍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나마 소망이 있는 이유는 32절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허풍만 가득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제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그런데요,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거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죄인의 허물, 죄인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 아니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짊어졌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임 당한 것 아니고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요, 고난을 받았는데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벌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서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남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죽음, 그런 고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남의 고난, 남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 받으셨는데요,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있는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데도 그 하나님 우편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분위기 파악 안 되고 예수님의 말귀 못 알아듣고 큰소리 치고 자기 큰소리 치지만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넘어지고 실패한 영혼이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지만 무슨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지팡이 이런 거 챙기지 말고 가라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 전도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뭐 이런 거 챙기려 하지 말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뭐 부족한 게 있었냐? 제자들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도 부족한 거 없이 다 은혜를 따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이라도 팔아서 살아. 2000년 전에 사람들이요 옷 많이 없었어요. 우리는 옷장에 입지 않은 옷이 널려 있지만 여러분 50년 100년 전만 해도요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고요 2000년 전에 옷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옷. 이스라엘 땅은요 이게 일교차가 커가지고요 겉옷이 이불 대용이었어요. 이게 겉옷, 이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 뭘 살 것 같으면 진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이라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전대 지갑에 돈 가득 넣고 칼 차고 다니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칼이 없으면 겉옷이라도 팔아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짊어지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 이거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거는요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시는데요 왜 승리하시느냐,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 강도와 똑같은 존재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7절대로 하자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임, 예수님 그렇게 죽임 당하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승리를 하시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컨대 누가복음 22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의 약속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연약한 사람을 몰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지금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기 앞에, 근데 예수님 앞에 이게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고 예수님의 말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분별 없는 제자들이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마음이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 온갖 시험 당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 제자들은 뭔가,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이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능해요. 앞뒤 못 가리는,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애가 타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의 길을 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좀 챙기고 배낭도 들고 칼이라도 좀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완전 이런 거를 사오정이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 이거는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메고 이제 칼이 없으면 겉옷이라도 팔아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여기 칼 두 자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완전 사오정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이 제자들이요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말씀은 하셨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를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애가 타신다고요. 애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일러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연약한 영혼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이 걸어야 될 그런 어떤 승리의 길이었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설명하셔도요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애처롭고 너무 불쌍한 제자들이에요.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에 대한 영원한 승리, 영광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사단이 장난감같이 가지고 놀라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지도 몰라요. 막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상황이고, 결국 제자들의 소망이 뭐냐? 제자들의 소망은 제자들의 헌신,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충성, 이런 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소망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그거 외에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을 버텨내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12제자만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분별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시험에서 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거든요. 내 헌신과 내 열정과 내 충성 때문에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연약해도 분별력이 없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끈기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절 맞이할 텐데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진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향한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와 긍휼의 표지가 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들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정, 우리 헌신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헌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 들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기 삶에서 회개해야 될 것 혹은 순종해야 될 것, 기도할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우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우리가 큰 소리만 떵떵 치더라도 그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고 우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손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깨어져도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것만 남아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 연약함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우리 못나고 우리 부끄러운 거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추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짊어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종려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죄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줄 아는 제자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우리의 죄하고 우리의 허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해도, 우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 기분이 파악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끈기 있게 돌보시며 끝까지 보살펴 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과 또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분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손 붙잡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책임 못 지고 하나님 온갖 잘난 척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움과 부패함 외에는 없는 하나님, 그런 썩어진 인생이요, 그런 부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힘입어 주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부여잡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큰소리치지만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며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 말씀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힘있게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꿈은 깨어질지라도 주님의 선한 뜻 이루사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에 매인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은 우리 성도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 약속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머리 숙인 성도들,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심령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갖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그 십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인 줄 알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고 부패한 인생에 불과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온갖 연약함, 우리의 온갖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를 짊어져 주시니 예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십자가 아래서 생명 얻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라도 끝까지 짊어지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 긍휼만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